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지난주에 예수로 충만하면 예뻐집니다 라고 제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보다 더 예뻐지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더 예뻐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더 예뻐집니다. 네. 우리 양호교 성도님들이 갈수록 예뻐지면 어찌 할까? 안원희 목사님은 여기서 더 예뻐지면 저 시집 가야 되는데 네,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네, 예수로 충만하면 예뻐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더욱 더 예뻐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예뻐집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쁜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예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서 한 가지 묻습니다. 자, 쉬운 질문입니다. 누가 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네, 다 아십니다. 의사 누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동일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의 그 주제가 무엇이고 사도행전의 주제가 무엇일까? 동일하게 누가가 이걸 기록을 했는데, 자, 누가복음에는 이 누가가 무언가를 목적을 두고 쓴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주가 되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 동일한 인물이 썼지만 그 초점이 다르고 그 목적이 또 기술한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바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 4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동일한 명령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반드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이다. 바로 그때까지, 그 약속의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당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예루살렘 성인가? 왜 예루살렘인가? 여러분,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 또는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곳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오늘 그 말씀 따라 그대로 바치려고 했던 그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서 봉헌한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곳 또한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장차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초소가 될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형들은 그냥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어떤 지형, 예루살렘 어떤 그 나라,
그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당시 제자들에게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스토리가 있는 은혜의 자리였고 구원의 자리였고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축복의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의 약속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오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겁니다.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생생하게 체험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이후에 증언을 하면서 자, 한마디 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사실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과 우리의 실적인 어떤 모습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예수 제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습이 서로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이 아무리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다 할지라도 저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서로 달랐습니다. 달랐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본문 6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자, 여기서 이 그들은 사도를 포함한 120여 명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미 4절에서 예수님은 사도와 함께 모인 사람들을 향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명령 따라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잘 보시면 제자들의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동문서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대와 제자들의 기대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예수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로마 황제의 힘과 권력 능히 깨뜨리고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당연히 그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당연히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런 엄청난 관점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서로의 초점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 안경을 썼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안경 쓰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안경을 쓰는 이유는 우리의 눈과 사물 사이에 점점 차이,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안경을 통해서 그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맞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반면에 제자들의 초점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초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보고서를 매년 발표를 합니다. 자, 이 가운데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이유가 정말 눈길을 끄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38.8%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31.6%입니다.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서 18.5%였습니다. 자, 즉 약 90% 정도가 자기중심적인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조사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결코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종교는 사실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나의 이기심을 채우는 그저 수단으로만 전락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자기 만족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에서 뛰어넘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해방이나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신앙생활의 좌표를 다시금 정확하게 초점을 잡고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슨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무슨 목표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 다른 꿈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그 초점에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로 일치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큰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그 큰 톱니바퀴, 그곳에 내 인생의 작은 톱니바퀴, 이것이 연결되어야지만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되어질 때 내 인생도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톱니바퀴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그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맞물리게 하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즉 우리가 서로 다른 꿈에서, 다른 가치관에서, 다른 초점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언제나 서로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면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일만이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비결이고,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이 땅에 가치관을 두고 있어서 주님의 그 가치관과 주님의 초점과 차이가 있는 오늘 이것을 일치시키는 것은 오직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예수님의 초점과 그 가치관이 서로 일치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승패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자, 그 비결, 성령 충만의 비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싱거울 정도로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성령을 사모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는 혼자 기도할 때도 물론 임하지만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술 충만과 성령 충만,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십니까?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많이 마시면 취하는 데 서로 일치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술에 취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취합니다. 두 번째, 취하면 용감해집니다. 술에 취하면 술 기운에 무서울 것이 없어지고 성령에 취하면 전능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취하면 혀 꼬부라지는 소리를 합니다. 술에 취하면 술로 인해 혀 꼬부라지는 소리를 하고 성령에 취하면 방언을 받아 오늘 우리가 들렸을 때 혀 꼬부라지는 그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취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술에 취하면 술 기운의 제정신이 아니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정신이 아닙니다. 또 5번째, 취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술에 취하면 아무 데서나 창피한 줄 모르고 오줌을 싸고 때려 부수고 욕을 하는 역사가 나타나집니다.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역사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공통점, 물론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의 차이점. 자, 첫째, 이 5가지를 제가 간추렸습니다. 첫째는 술 취하는 장소는 술집이지만 성령에 취하는 장소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취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술에 취하면 개가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성자가 됩니다. 세 번째, 술에 취하면 술 중독자가 되어서 결국은 죽게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취하면 부부가 달라집니다. 술에 취하면 부부 싸움을 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부부 금술이 좋아집니다. 자, 여기서 금술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검은고 금, 비파, 술,
또는 큰 검은고 슬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즉 검은고의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검은고와 비파 서로 다른 음을 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것처럼 부부간에 알콩달콩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모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 당신이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돼. 제 뜻대로 하는 겁니까? 근데 항상 하는 말이 당신이 항상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돼. 먼저 내가 죽고 나서 예전에 그랬습니다. 한 3일 있다가 와. 그런데 얼마 전에 3일이면 애들이 너무 슬퍼할 것 같으니까 좀 정리도 해야 되니까 한 1년 살고 와. 그런데 어제 또 달라졌습니다. 나 먼저 가면 당신 마음대로 살다가 와. 제 수명이 좀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 몇 살 때 부를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90세까지는 살겠지. 아니 90세에 제 마음대로 하라니 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먼저 가는 것은 분명한데 90세까지 갈고 저는 90세 이후에 제 마음대로 마음껏 즐기다 오라는 겁니다. 90세 이상 뭘 즐길지. 제가 한번 우리 윤봉남 고사님 사는 모습을 보고 지금 90 넘으셨으니까 앞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 취하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술에 취하면 가정이 지옥이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성령 충만이나 술 충만이나 공통점도 있더라 하면서 나는 술에 취할래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사모하는 대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 또한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대라가 아닙니다. 대라가 아니라 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즉 능력과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권세, 권능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의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능의 능력입니다.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그 뜻은 힘, 파워를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증인이 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되는 삶입니다. 복음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권수와 능력을 우리가 받고 나면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애벌레가 이후에 나비가 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권세와 그 능력을 온전히 덧입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 즉 권세와 능력이 우리네 삶에서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결코 넘어설 수 없었던 인생의 장애물들을 쉽사리 넉넉히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찐 제자답게 오직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둘러싼 온갖 유혹들, 미혹들, 시험들, 고난들 것들이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감상하면서 승리를 만끽하며 노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을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능력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염려케 하고 나를 더럽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오늘 그 권세가 그 능력이 임하여지면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게 될 때에 사단 마귀는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신의 모든 죄의 병은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고 선포한다면 오늘 그런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둘러싼 모든 문제 다 해결될지어다. 나를 염려케 하고 근심케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될지어다. 여러분 자녀의 본성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으려면 바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고되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헛된 오늘 그런 삶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가 내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마음껏 외치면서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명의 문은 열릴지어다. 은혜의 문은 열릴지어다. 구원의 문은 열릴지어다. 축복의 문은 열릴지어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오늘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있을지어다. 그리고 계속 보면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좋았더라. 이것의 반복입니다.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선포하시니까 결국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면 오늘 그 우리의 입술에 그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녀의 그 권세가 발현되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앞세우고 오늘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명령할 때에 그대로 되어지고 그럼 그 결과가 보기에 좋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즉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예뻐집니다. 갈수록 우리 양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져서 예뻐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그래서 이 지역에 정말 생명 있는 교회 예수 생명이 가득한 교회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날마다 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오늘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 저희들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 또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는 오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오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가장 좋은 것, 복된 것,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도들이 진정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결단하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대와 그 소망이 바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으로 일치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의 그 영광의 도구로서 마음껏 쓰임받는 오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써주시는 은혜, 쓰임받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어지길 원하고 10년의 은혜, 10년의 축복이 앞당겨져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걸음이 그 믿음의 그 보폭이 더욱더 넓어져서 껑충껑충 뛰어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